우리가 살아가는데 말로서 다 살아갑니다. 그 세치가 안 되는 혀에 인생길에 달렸고,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만큼 사람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제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다른 처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치 혀가 얼마나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말 한마디를 잘하면은 천장빛을 갚는다고 옛날에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나 배나 다 그렇습니다. 키 하나, 사람은 혀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혀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혀도 지체 하나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불씨 하나로 많은 산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의 말 한마디로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아무리 친했던 것도 말 한마디에 돌아서는 그런 그 예가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에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은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가지 짐승의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은 혀는 능히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외에는 이 혀를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니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자신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낭독해 보시고 나름대로 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내가 일어나서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되는지 한번 하루를 또 장식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은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국회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서 서로 까내리고 무너뜨리고 말로서 밟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체가 많이 발전돼서 그 국회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일거일동이 모든 매체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그 국회에서 사람의 인분을 뿌렸다는 그 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듣기가 힘든지 그런 말 속에서 인분을 뿌리는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마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만 돌이켜 보면은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칭찬하면은 내게 칭찬이 돌아오고 비판을 하면 비판이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첫째 말이라 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좀 기에 거슬리는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자기한테 모든 그 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요즘 국회나 광화문이나 보면은 서로 까레비고 하는 것을 저 한마디로 어떤 모양의 짐승 그 동물의 왕국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말할 수 없는 전국이 물론 뭐 정부가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뭐 소리치면서 아수라장이 네가 원래 내가 원래 걷고 뭐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거듭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광화문에 가야 되는지 내가 그 국회에 하는 운영을 내가 관심을 둬야 되는지 안 둬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구멍에서 단물 짠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과 그냥 세상의 말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고 상대를 칭찬해주고 좋은 점만 골라서 칭찬해주고 나쁜 것은 제어를 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계획해 주며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은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찍을까 상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생명을 두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많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고난의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국의 맛을 보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믿음을 찾아야 내가 세상의 말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하는 문은 크고 길이가 넓어 거리로 들어가기가 자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내가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내 자신을 제어하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대에 오를 때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억울합니까? 그래서 생명의 길을 두드리고 길이 협착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믿는다 하면서 내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것은 다 불법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길에 들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율법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불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믿음 생활을 하는 바에는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율법이고 생명은 견고하고 탄탄한 집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들었으면 세상의 말이든지 믿음의 말이든지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은 누가 잘하느냐? 대표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께서 5절입니다. 8장 5절 예수께서 가벼움에 들어가심에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 하인이 중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롭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다니시면서 눈물을 닦여주시고 아픈 곳과 여러 가지의 이적을 행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 중요한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쳐주리라. 백부장에 대답하여 내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만치 어렵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아서 고치지만은 이 백부장의 말 한마디에서 이게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내가 귀중히 여기는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능력을 능히 평가하는 그런 말 속에 그런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도 수하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도 있으리니 이들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어도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뜻의 말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백부장의 믿음은 말을 잘하여 큰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백부장의 말 한마디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과한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과한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서 생명의 믿음을 갈 수가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11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와 본 자손의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 않으면 나중에 문 바깥에서 율법에서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도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유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의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초라하게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자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시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물론 장사하는 실제로 죽은 것도 있겠지만 죽은 자는 율법에 있으면 죽은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 뜻을 전하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산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을 들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나 한 바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분명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